지난번에 디모데 전서 2장을 했었죠. 2장 부분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9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특별히 그 12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라 그랬어요? 조용할지니라. 11절에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참 이 얘기 했다가는 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거 정말 여자들한테 이거 상당히 참 오늘날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틀렸냐? 틀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맡지 말아야 되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드보라는 어떻게 돼요? 또 훌다, 여선지자 또 훌다가 있었죠. 또 누구야? 그 빌립의 네 딸들도 전부 다 선지자였죠, 그죠? 예언했죠. 그럼 여자들도 상당히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여자가 뛰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당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되고 남자들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점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점 이면에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그냥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아담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진 거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어지고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것이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와 연합할 때만이 온전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진정한 영적 질서 가운데서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둘은 연합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연합하는 자들로 세워졌고 그리고 동등한 위치예요. 동등한 위치.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 역할이 달랐겠죠.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위치입니다. 둘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완전한 창조로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불균형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것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남녀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겠죠. 온전한 모습으로 남녀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그 어떤 질서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동등한 분이시죠. 동등한 분이신데 그럼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동등한 분인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어떤 질서를 깨달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도 읽어주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거 믿으세요? 네,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냥 온전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할 때 여자가 남자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실질적인 이 인간의 삶 가운데 11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건인데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머리에 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예, 성당에서도 쓰고 있고 또 예, 무슬림도 쓰고 유대인들도 써요. 그리고 또 형제 모임에서 씁니다. 형제교회. 형제교회에서도 여자들도 이렇게 써요. 그럼 자기네들이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쓰면은 완전히 권위 아래에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순종의 표현이죠. 이걸 쓰게 됨으로 말하면 순종의 표현입니다만은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런 한계와 어떤 인위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질서를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사람들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남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로 이 남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답게 강건하라 쓴 게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강건한 사람이 없겠네요? 여자는 강건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은 여자가 더 강건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대표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대표성이 아니에요. 남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 사람.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그랬죠. 이 덕이라는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거든요. 아레테. 이 강건함, 덕스러움. 근데 이게 알센에서 온 단어예요. 알센. 남성이라는 알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다움에서 온 거예요. 반면에 그 여성은 죄를 지었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표현하냐면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기에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장 1절에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가 어려워요. 이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등학문과 이 한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 가운데 태어나신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는 게 휘오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휘오스. 장성한 아들. 양자라는 표현인데 이건 장성한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서 속량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남자로 세우기 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도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사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우리가 옛날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든가 거짓된 종교라든가 뭐 신들, 뭐 율법 아래 이렇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했잖아요. 속량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했으니까 장성한 아들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이들이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을 이루는 자들, 휘오스, 이 장성한 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의 구조 가운데 살지 않고 어디에 사냐면 육신의 구조 가운데 산다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살아요. 로마의 철학과 이 헬라의 철학 속에 매어서 산다고요. 율법주의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거나 율법주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똑같아요. 육신의 구조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구조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오면요. 2장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아기 낳으면 구원받아요?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자 아기 낳으면 구원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겠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영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그랬죠. 예? 이 정숙함이라는 게 소프로시네거든요. 소프로시네. 분별력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분별력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절이라는 말 표현해 그 구절에 보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정절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는 또 정숙함으로 번역해놨어요. 이 소프로시네. 둘 다 소프로시네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을 갖죠. 믿음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뭐 해산할 때 무슨 거룩함이 필요하고 뭐 저기 그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분별력이 필요해? 그냥 나면 되지. 이 해산함이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함이란 말이죠.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중보기도 쭉 배웠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거였죠. 근데 각 처는 뭐냐면, 예, 하나님이 곳곳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그들이 서 있는 위치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분노라는 게 올개거든요. 올개라는 것은 강한 불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불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 사람들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이 기대치에 불만족한 거예요. 남편에게 기대치를 갖고 계시죠? 겁나죠. 그게 안 되면 불만족한 거예요. 그게 강한 불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이 있죠.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도달 안 되면 속에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분노예요. 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막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이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절대로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 다툼 그랬잖아요. 다툼. 디알로기스모스. 이 디알로기스모스는 뭐냐면 마음속에 논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승복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절대로 승복을 안 해. 그냥 막 싸워 그냥. 주님은 자기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셨어요? 그럼 우리 맨날 다툰다고요. 그럼 맨날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논리를 굴복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자기 논리는요. 이 성숙한 사람도 이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웬만큼 됐다는 거죠. 자기 웬만큼 됐으니까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웬만큼 됐다고 안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숙해도 우린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안 죽어요? 그냥 영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과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구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기짓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애기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내가 누구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죠. 그죠? 영의 진리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된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여전히 사람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영적 어린애들이다 그 말이죠. 남자들은 이것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 전서 2장 돌아오시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손 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항복. 또 만세야. 그 뭐 경배하는 거죠. 항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항복하고 경배할 때 이 손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에가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가서 3장 41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뭐를 들자고요? 마음과 손. 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들지 말고 마음 자체가 굴복돼 있고 마음 자체가 경배로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남자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남자만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과 손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이걸 갖다가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남자들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렇게 기도 못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남자들만 쫙 모여갖고 그 모스크 가보세요. 위로 쳐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와 율법 아래서 나셔가지고 그걸 처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장성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거는 모르고 여전히 초등학문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남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디모데 전서로 돌아오시면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표면적이거나 또 도덕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자기 위치를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문명이나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과 문화 가운데 들어가면 그 문화와 환경을 존중해야 되나요? 그렇죠. 말씀에 위치하는 한 존중해야죠. 뭐 우리가 뭐 무리한 사람들인가?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진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육신적인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몰아넣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고요. 그 육신의 구조 가운데서 영의 구조로 사람을 빼내서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서서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유와 강건함으로 이 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 가운데 딱 박혀갖고는 표면적인 이해만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를 않지. 그냥 이 본질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영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구조 가운데 갇혀갖고 신음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일이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건데. 왜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남자와 여자 얘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육의 구조 가운데서 영의 구조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다시 돌아오시면 9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여자들이 진정하게 이 구원의 자리,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남자와 같이 강건해지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냐면요.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랬죠. 단정하게. 이 코스미오스인데요. 단정하게. 코스모스라는 게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질서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에서 온다는데 질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며 그랬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게 이 옷, 단순하게 이런 옷이 아니라고요.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냐면 이 카타스톨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옷이라는 게 카타스톨레인데, 그러니까 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게 이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 9절에 그 뒷부분에 값진 옷이 나와요. 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 값진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금을 많이 부과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비싼 옷이죠. 그죠? 세상의 화려함으로 꾸며진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같은 옷이 아니에요.
소박함 그랬죠. 소박함. 소박함이라는 게 이게 아이도스인데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경건한 것. 경건함이에요. 아까 정절로서 아까 했었죠. 소프로시네. 분별력 있는 태도라 그랬죠. 분별력을 갖고 자기를 단장하고. 아까 저기 그 단장한다는 말이 있었죠. 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하고 이 단장이 같은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 앞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이 따은 머리, 이 따은 머리는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 세상과 엮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레그마라 그러네요. 이 세상과 엮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우리가 이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금은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금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금이라고도 써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는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질 것들을 금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예, 금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없어질 금 그랬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질 금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도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값어치 있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금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 다 금 갖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사라지는 가치 없는 것들에 매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 금이나 또 뭐라 그랬어요? 진주, 말가리테스.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진주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진주 상인이 진주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값주고 사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여기 진주는 이 진주가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예요. 예?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금이나 진주로 자기를 꾸미지 마라 그럴 때 그 진주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값진 것을 나타낼 때 그냥 진주라 그런 거죠. 사실 진주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 이 뭐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걸 분비물로 그 분비물을 내갖고 그 아픈 살을 갖다가 이 안 아프게 하려고 분비물로 이게 분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하나에 만들어지려면은 이 고통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고 해서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돼지한테 던져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그런 돼지들한테 던지면 그럼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팔로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도 모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속에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이 몸부림친 말씀을 갖고 던져도 발로 밟아버린다고요. 세상에 돈 주고 그냥 괜찮아요. 세상에 이 돈 주고 그냥 자기 고통 아무 상관없이 돈만 많이 주고 가서 값주고 산 그런 진실로 자기를 꾸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음녀예요, 음녀.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번 보겠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네, 이 진주로 꾸민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음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주님이 진주로 새 예루살렘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진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진주겠어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면서 주님의 의의를 따라가려고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던 그 아름다운 그런 삶, 그런 것들로 지어진 게 이 진주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혈을 단정하고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행으로 그랬죠? 아가도스 엘곤. 아가도스 엘곤. 이 아가도스 엘곤이 어디에 쓰인다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 있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랄 때 이 선한 일이 바로 이 아가도스 엘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선행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그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런 얘기죠.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욕구들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게 끝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성숙으로 가는 것이죠. 이 거한다라는 게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함의 표현들을 9절 1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 거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어요? 계명을
예,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이 육신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겠죠. 왜냐면 이 육신의 구조를 거스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걸 거부해야 되니까 참 주님 따라가는 게 고통스럽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영이요 생명으로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깊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내 육신을 드러내주니까 처음에 괴롭지만 이거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점점 육신이 거부가 되고 이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생명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리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말씀 사모해야 되고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산함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권위 아래 있는 표를 여기다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안 하고 외적인 해산만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어떤 그 질서정연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를 흘러가거나 신약 시대를 가거나 똑같아요. 뭐 더 나가기는 또 좀 뭐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